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모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지진과 또 갖가지 기후 문제로 인한 재해들이 너무 자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주저앉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분익부, 빈익빈, 부의 균형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상위 1%가 전 세계 경제의 43%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50% 사람들이 경제 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한국은 상위 1%가 우리나라 경제의 39%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 8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재화를. 그리고 밑에 50%가 1%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틀림없습니다. 영끌의 성지, 노도강. 여러분들은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집값이 오르면서 제 친구 딸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영끌을 해서 이쪽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맛이죠. 금리는 배가 뛰었습니다. 물가가 실제적인 물가를 보면 70%, 100%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은 줄었습니다. 영세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의 24%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이 창업함과 동시에 한 사람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생존율이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50% 이상이 폐업을 하고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여러분은 그래도 서울특별시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사는 인천과는 또 게임이 안 됩니다. 인천은 진짜 서민들입니다. 너무 살기가 팍팍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상으로는 분노 계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찌르고 분노범죄라고 알죠? 분노범죄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은 지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속에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오력. 노력해도 안 된다. 3불 시대, 5불 시대, 이제는 결혼도 포기하고 3포, 5포,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 같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죠.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노의 대상을 찾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분노의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하면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죽일 놈을 만듭니다.
용서와 화합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한 번 잘못하고 그게 드러나면 매장이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수용될 수 있는 게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서도 분노 속에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모자라서 동서가 분단되더니 이제는 세대 간의 분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분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이 나라가 잘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언제나 망했습니다. 마녀 사냥하듯이 분노를 표출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가 하나 잘못하면 댓글을 달아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이제는 체념하고 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끝났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버립니다. 아니면 자살까지 합니다. 아니면 그저 하루 벌어서 알바해서 그날 쓰고 그날 즐기자.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저축하고 투자, 이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 이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이 들었습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나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계속 총애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병이 들면 격리가 돼야 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을 위해서 왕이 다른 나라에 압력까지 늘 정도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입니다. 자, 그런데 나병이 걸렸어요. 나만 장군이 이 인생의 최대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권력과 돈이 있는 나만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전국의 유명한 의사는 다 불렀을 거고 좋은 치료법이라고 소문난 건 다 해봤을 겁니다. 자기 신전에 나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도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인생을 비관하고 은둔하든지 자살하든지. 근데 나만 장군은 그 자기가 전쟁에서 사로잡은 계집종, 이 여자애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자기 아내 노예로 종으로 줬습니다. 어느 날 이 계집종이 자기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나만 장군님 다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돼 있냐?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너는 왜 전쟁에서 지고 노예가 돼 있냐? 너나 잘 믿어갖고 한번 잘 돼봐라. 그게 10중 8구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여기에서 인생의 답을 얻는 한 가지 전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계집종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도 신 앞에 가서 기도 다 해봤고 엄청난 돈으로 헌금도 했어. 할 것 다 해봤어. 안 돼.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걸 자기 왕에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하면 뭐가 돼요? 웃음거리가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나라에서 왕 앞에 가서 내가 정복했던, 전쟁에서 승리해봤던, 우리한테 전쟁에서 졌던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란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그를 말할 자신이 없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만의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시선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은 모든 곳에다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환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 전환이 나만에게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정말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이 백수입니다. 어머니가 과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영등포 시장에서 포목 가게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들 하나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오냐오냐로 키웠고 하나도 고생을 안 시키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 생활력이 없어요. 결혼해가지고도 어머니한테 돈 받아다 쓰는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처음 예배당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직영을 했으니까 매일 여종대원들이 나와서 벽돌도 나르고 판넬에 못도 빼고, 왜 직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아껴야 되니까 교인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이 부인 집사가 남편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날마다 낚시질하러 다닙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 남편도 예수 좀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건축한다고 헌금하는데 우리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우리 남편도 축복해 주셔서 헌금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남편 친구가 부동산을 하는데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야, 너 할 것도 없는데 나랑 같이 부동산 좀 같이 다녀봐. 땅 좀 보러 다녀봐. 그래 끌고 다니다가 그걸 조금 눈을 떠갖고 하나를 샀어요. 그때 돈 우리 효성동이 땅 한 평에 20만 원 할 때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 부인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헌금했을까요? 부인은 헌금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이 남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백수가 돈이 2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술집 가서 술을 먹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그때 돈 이렇게 써내기 시작합니다. 부인이 피가 끓습니다.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정신 차려서 헌금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남자가 술 먹고 들어오다가 운전하고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도 없어요. 상대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음주운전에 혼수 상태에 들어가니까 바로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이때부터 이 부인 입사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남편 구속 안 시키겠다고 경찰을 쫓아다니고 변호사한테 쫓아가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데 집사님까지 정신줄로 놓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발 그렇게는 좀 하지 마세요. 경찰한테 뇌물 줘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 아니에요.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자기 남편이 지금 모든 시선이 거기가 있습니다.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끝내는 2천만 원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구속대로 됐습니다. 저는 그때 봤어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기도해요. 남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러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더라고요. 돈을 거기다 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에가서 4장 1절로 에가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봄으로 눈이 상했다 그랬어요. 구원치 못할 사람을 의지하고 구원치 못할 권력을 의지하고 구원치 못할 인맥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첫 번째 시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젊은이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맞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중세시대는 영주들이 노예를 삼았고 지금은 자본가들이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써먹어요. 바뀐 거 없어요. 어느 시대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시편 25장 15절 말씀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내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은 이래서 그동안 모든 것에 집중하던 걸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만 장군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나만 장군이 이제 선지자 앞으로 옵니다. 근데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게하시라는 시종을 내보냅니다. 그 시종이 나와서 말을 해요. 우리 선생님께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요. 여기에 나만이 화가 났어요. 자, 나만이 뭐라고 하면서 화가 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만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들어서 내 상처 부위에 흔들어서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줘야지. 아니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야, 우리나라는 강이 없냐? 더 깨끗한 강 많고 더 큰 강 많아.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해?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여기서 실패하죠.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계속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란 이 말이 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풋되어 있는, 내게 들어와 있는 정보들, 경험들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큽니까? 네? 대단하시죠? 그러나 그게 진짜 대단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어느 게 많습니까? 경험해 본 영역과 경험해 보지 않은 영역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나는 10만 분의 1도 안 되고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모든 지식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건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이요? 조적지열이죠. 세 발의 피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 살았습니까? 저 70입니다만 제 경험이라는 건 정말 별 일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험과 내가 비교해봤자, 아니, 하나님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형성된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은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은 자가 되리라. 미련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자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계속 배우려고 한대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계속 그래서 책을 읽어요. 독서광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면 됐지. 아니, 그 앞에서 무슨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선지자가 해결할 줄 믿고 선지자 앞에 나왔으면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하면 됐죠. 근데 왜 그 앞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시편 50장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치지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럽니다. 생각을 버리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겸손한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까?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생각을 하면 바꿔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시선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제발 생각 좀 바꿔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내 생각,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고집하지 마세요.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생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맞아, 그게 옳아, 아멘, 그렇게 하셨죠? 근데 왜 인생이 안 바뀌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안 옮기면 절대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안 움직여.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액션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을 결정적일 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만 있지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소원이나 생각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나만처럼 내려가서 물을 잠가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셨으면 행동으로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실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 옆에 세우고 바로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하고 싶을 때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말고 말씀을 찾으십시오. 찬양하고 싶을 때 슬픔과 걱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한번 일단 찬송을 시작해 보십시오. 헌금하고 싶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망설임을 주더라도 한번 담대하게 해 보십시오. 돕고 싶을 때 계산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보십시오. 가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돌이켜보십시오. 잘못이라고 깨달았으면 생각을 바꿔보셔야 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깨달았으면 행동을 바꿔보셔야 됩니다. 지금 혹은 근자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소원을 주셨다면, 어떤 생각을 주셨다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나가셔서 하나라도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것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이번 한 주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할 때 마귀가 마지막 내놓는 카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다가 나 이제 주일 지킬 거야. 야, 이 경제적인 어려울 때 주일 다 지키고 어떻게 사업하냐? 너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잘리면 어떡하려고? 이럴 때 위기 때 열심히 또 충성하고 직장생활 해야지. 주일은 나중에 잘 지키면 돼. 마귀는 항상 그러죠. 야, 너 대학 가고 난 다음부터 해.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나 할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하지마 하다가 그래도 할 거야 그러면 그래 해야지. 마귀는
항복 없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해라는 성령의 소원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새벽기도 해야지 그러면 정력의 소욕을 통해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어저께 피곤했잖아. 오늘은 자야. 너 오늘 가서 일하지. 그럼 항상 이 정력의 소욕, 마귀가 주는 말이 달콤하거든. 그래서 거기다 아멘하고 자요. 자,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해. 나 이제 할 거야. 그럼 마귀가 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해야지. 근데 물어요. 오늘 몇 월 며칠이냐 그래요. 오늘 몇 월 며칠? 오늘 6월 9일. 야, 새 마음 새 뜻으로 7월 1일부터. 여기에 다 무너져요. 여기에 다 무너져요. 지체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로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리 가는 거예요. 순종을 바로 하십시오.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담임 목사할 때 부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꼭 뵙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뭐 헌금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뵙고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이 헌금하면 주일날 하면 되지 꼭 목사를 만나서 헌금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꼭 뵙기를 원해요. 오시라고 그래라. 오셨어요.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오세요. 내가 아니 그걸 알면서 뭐하러 이렇게 와. 속으로 어떻게 대놓고 그러겠어요.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화요일날 적금을 하나 탔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랬죠. 그러면 주일날 하지. 꼭 이렇게 들고 와서 폼 잡을 거 없잖아. 집사인데. 이거 속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까지 기다리면요,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까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목돈인데 평일날 헌금하기보다 늦자니 불안하고요. 내가 갖고 있다는 이거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사님 뵙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미안하든지 이야기는 다 듣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 생각이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집사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체하다가 얼마나 그동안 깨달은 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결심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라도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다 부르심을 받았죠. 40년 바로 궁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 마지막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즘 90세라고 봅시다. 그러면 30년 궁궐, 30년 광야, 60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60대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50대라면 100세 시대면 하프타임 오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라도 행동을 바꿔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사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뭐 하시려고요? 능력을 베풀고 싶으셨어요.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50대 리타이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꿔보십시오. 습관과 태도와 버릇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나만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길을 한번 걸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